아침에도 주전에 나와서 말씀을 읽어야 기도하기를 절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형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강구 속에 넘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5장에 있는 말씀과 계속 4장, 5장, 6장은 계속하여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전에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성경이 장과 절로 나뉘어진 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과 절은 하나님 말씀을 읽기 편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1400 중반절에 이제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인쇄하게 판매할 때 독자들이 읽기 쉽게 그렇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절을 너무 또 의미를 깊이 두다 보면 전의 말씀의 운명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은 4장, 5장, 6장과 함께 병행하여 읽어야 그 의미가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4장, 5장, 6장에서 우리가 계속하여 보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한 교회의 몸도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하는 곳이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여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초지일관하여 전가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는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온 만왕의 왕인 전 인류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초지일관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했고, 그것을 이 에베소 교회도 동일한 그런 자세로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도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기초적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하여 말씀을 했고, 오늘은 이제 자녀들과 그리고 자기의 사업터나 직장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하여 계속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대로 이 가정이라 할 때는 이 부부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가정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백성의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도 가정이다. 가정이다. 아버지라 할 때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할 때는 교회도 가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두 번째는 부부관계죠. 부부관계입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다. 교회는 그의 신부이다.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되는 교회가 아름답게 연합하여 사랑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을 어제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이제 자녀들에 관하여 자녀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근본적인 원리이며 이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살아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자녀를 도둑질 시키면 부모에게 순종하여 도둑질 하라는 말씀 아니죠. 주님 안에서
신앙 양심적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죄가 아닌 것은,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죄가 아닌 것은 자기가 싫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기꺼이 순종하라 이 말. 죄가 아닌 한, 주 안에서 하는 말은 죄가 아닌 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좋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으면 그건 순종함이 아니다. 순종함이 아니다. 이것이 옳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다 하는 것은 이 헬라 원어에 보면은 법이다. 법이다. 그리고 자녀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다. 계명이다. 십계명에서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계명이죠. 이것이 옳다. 왜 옳습니까? 계명이기 때문이다. 계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땅에서 가장 잘 되는 하나님의 원칙이다. 원칙이다. 자기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손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를 공경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도둑질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목사지만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저들 노엽게 하지 않느냐 보면 참 노엽게 한 적이 많죠.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저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종들에게, 종과 상전에게 주는 말씀인데 우리 시대에 종이 없잖아요. 제가 사도 바울이 말씀 쓸 때는 로마 시대에 참 많은 노예들이 있었죠. 로마는 전쟁해가지고 그 전쟁에 이기면 포로된 자를, 전쟁 인자를 다 포로를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전쟁해서 얻은 노예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무식하고 그런 말. 여러분,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얼마나 노예가 되기 전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높은 지위상도 많았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 안에 심지어 이 황제들의 자녀들 교육도 노예들이 맡았어요. 의사들이 80%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정에서 모든 일들을 할 때에 노예가 없이는 가정에 가사일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심지어 나라의 정부의 이 회계 공감도 여러분 노예 출신들이 맡았을 정도로 로마 시대에 있어서 이 노예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대입해 보면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지요.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밑에 그들 종업원들을 이제 이렇게 함께 일하는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대입해봐도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에게 신실하게 충성을 다해라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직장에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눈가림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기의 주인을 참 잘 섬겨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상전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래에 그들이는 종업원들을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으로 다스리라고 그럽니까? 그들을 협박하지 마라. 일 안 하면 내가 너 목을 자른다든지 일을 관두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라. 서로가 신뢰하고 하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해야 할 그런 일인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아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잘하면 그것이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복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칼빈이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여기 아주 우리 칼빈주의의 아주 원리를 하나 정했습니다.
뭘 정했냐면 이 세상에 모든 자기가 맡은 일,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회라는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이 더 뛰어나고 어떤 일이 덜 뛰어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영적인 일은 귀하고 육적인 일은 천하다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목사가 하는 일은 좀 더 아주 영적이기 때문에 더 뛰어난 일이고 내가 비즈니스는 내가 덜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맡은 일에 최대한의 성실함으로 일을 하면 목사는 목사로서 또 평신은 평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루터의 주장과 조금 다르지요. 그리고 이 주장은 천주교 완전히 다릅니다. 칼빈은 목사가 하는 일이나 평신도 하는 일이나 자기의 맡은 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성속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 볼 때 더 뛰어난 일이고 어떤 일이 덜 뛰어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가 들어간 나라는 부지런해요. 이 세상에는 칼빈주의가 흥한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들이 없어요. 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를 칼빈이 주석하면서 아주 강하게 그것을 주장해요. 강하게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 마라.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걸 지켜가면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한데 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교파나 아니면 그런 나라들이 잘 사는 이유가 거기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가 하는 일이나 여러분 하는 일은 똑같다는 하나님 보십니다. 똑같다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다.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늘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떠한 외부의 공격이 오더라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이 무장을 해라 그 말이죠. 무장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장하는 세상적인 그런 무장의 방법이 아니라 첫째로 우리를 무장케 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왜 여러분이 진리를 허리띠로 말씀하시나요? 그 당시 여러분 이 유대인의 복장은 속옷을 입고 겉옷을 이렇게 몸에 걸치고 허리띠로 묶는 겁니다. 그러므로 허리띠를 풀면 어떻게 되죠? 겉옷이 흘러내리면서 자기의 속옷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잘 묶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마치 허리띠가 부러지면 내 온 속이 드러나듯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전체로 우리 인격을 무장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좋다. 가장 여러분 강력한 방어가 무엇인가? 공격입니다. 공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수비라고 많은 전술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보호하는데 최선이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건 뭡니까? 호심경이 나오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뭐지요?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하라. 착한 행실을. 착한 일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에 순종하여 착한 일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세요. 권위를 주면 자연히 우리를 공격할 그런 기회가 줄어든다. 세 번째는 뭐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신은 뭡니까? 다니는 것이, 발을 보호하는 것이.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데 힘을 써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말씀 안에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하고, 그리고 또 전도와 구제와 선교를 이 모든 일을 하는 그것이 꼭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이다.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18절에 중요한 원리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의 정욕적인 기도를 하지 마라. 정욕적인 기도, 자기의 기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도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필요하지만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오늘 내가 주 안에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내주하시는 것과 충만하신 가운데 내가 드리는 간구가 내 개인적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기도를 해라.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도 물론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은 기도에 제가 네 가지 원리를 말씀하셨죠. 늘 제가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간구를 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간구,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남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자기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영광을 위한 기도와 회개와 감사가 있는 기도와 그리고 도구가 있는 기도와 자신의 간구가 있는 기도, 그 네 가지가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 부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게 살아가시면서 참 최대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의 헌금을 가지고 녹을 먹는 목사가 말씀 안에 다른 것으로 가르치면 누가 손해요? 여러분이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교회의 말씀 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 딴 건 잘 못하더라도 말씀 파급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에게, 우리의 세운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왜 여기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되었답니까? 말씀 밖에 못 나가도록, 말씀 전가하는 일을 위해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치 쇠사슬의 창고에 차인 것처럼 이 일에 내가 진력하고 말씀 전가하는 데 올인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제가 기록하고 이것을 두기고에게 보내어서, 고린도 후서도 물론 두기고가 기록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보내어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문안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자기의 필요한 것,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의 주 안에 진짜는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기가 처했는 형편과 처지를 두기고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데, 여기 이 사정이 무엇인가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벌써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1차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두기고로부터 이 에베소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가 헌금을 하여 연보를 해서 이 로마 옥에 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간 것을 우리가 또 초대교회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이것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동기였다.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축복하고 저희들의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세운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늘 끝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는 말씀으로 모든 편지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하고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들은 믿음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주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여 누려서 그것이 계속하여 은혜가 되도록 예수고 수고한 활동이 신앙생활이다. 우리 알카사 제일장로교회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와 이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 원칙이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로 세워가는 원칙이 되시기를 계속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위로하심이 우리의 재단에,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